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벌써 고난 주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3월달, 올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고난 주간이 오면 뭐 거의 전반기가 거의 뭐 중반에 접어들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 또 찬양팀의 골고다 언덕 위에 찬양이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오늘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갈아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인생은 일대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모델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먼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언니 레아, 동생 라헬, 레아의 몸종, 또 이 라헬의 몸종, 이렇게 해서 아내가 4명입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 아들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 라헬은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부모님도 큰애에게 애착이 있고 또 막내가 또 귀여움을 받아요. 막내는 막내라서 그렇고 큰애는 처음 키우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 연습용이거든요. 실수를 많이 해요, 부모님이. 그래서 늘 큰애만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처음 키워보니까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도 아니고 큰애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니 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또 뭐 막내인 이 베냐민을 더 어쩌면 애착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더 아낍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아내 생각이 자꾸 그렇게 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만 아주 편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한 편애가 컸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17살 되는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된 것에는 아버지 야곱의 허물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너무 편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 질투한 거예요. 그 질투가 자라서 이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장장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30세 되는 때에 이 애굽의 황제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바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노예 상인으로 판 그 형들 앞에, 형들이 요셉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어떤 면에서 이 반전적인 이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요셉의 삶,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긴 그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야곱의 자손들에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저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돼요? 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 자손들은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되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에 요셉은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바로 왕 다음입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 자기 앞에는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지난 13년 동안 어땠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17살 때까지 소위 철없이 아버지의 품에서 엄청난 보호를 받으며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당시의 노예는 어때요? 가축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축처럼. 과거 16세기, 17세기 넘어갈 때 그 노예 상인들 있잖아요. 그때에도 노예들은 가축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로 치자면은 얼마나 그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주인이 노예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받다가 순식간에 그런 자로 가니까 얼마나 이게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로 인한 이 상처와 원한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사무치려면 사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애굽의 2인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손만 한번 까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원한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끝에 달려 있어요. 요셉이 손가락 까딱 하면은 이제 형들은 바로 다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 요셉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아픔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친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혼자 막 감추어두고 이것을 막 혼자 울다가 형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바로 그 형들에 의해 팔려갔던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평안하시뇨 하면서 막 물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에 부분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 자기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 말 꺼내기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요셉이 먼저 친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자기 판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컸지만 어떻게 해요? 거뜬히 이겨낸 겁니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 것에 종로로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너 왜 사람이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지들이 복도 없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끊어내버린 겁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소원했던 그 자리로 주체적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 소위 말하면 큰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원한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의 불행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건 자기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과거의 불행이 나의 현재를 파괴하고 내 미래를 망쳐버리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막을 수 있음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서 과거를 끊어내버린 것이에요. 만일 지금 자신이 이 원수를 갚겠다고 형들을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자기가 잠깐 동안은 이 원한을 내가 그동안 내 밤잠을 못 자면서 쌓았던 이 원한을 드디어 갚았다 하면서 웃을까요? 하면서 인생의 짐을 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더 큰 공허감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끊어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픈 추억과 혹은 또 아픈 과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원한을 품을 만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픈 추억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게 살았든지 불행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다 큰 상처와 아픔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낼 때에 어려운 이 삶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끄집어내서 거기에 붙들려 살 때 과거에 붙들린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정한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게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삶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돼요. 과거는 좋았던 것도 안 좋았던 것도 다 뭐예요? 다 지나간 일들일 뿐입니다. 다 지나간 것이에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면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면 새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71세 된 할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이렇게 확정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6월에 우리 동구에서 50대로 있는 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분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살해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하고 보니까 2019년도에 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막 못된 일을 많이 하면서 사신 모양이에요. 특수강도죄로 2년 동안 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수강도죄로 이렇게 복역을 했는데 바로 그 살해된 50대 분이 바로 이 할아버지의 특수강도한 이것에 대한 좀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못된 짓 해가지고 사실을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일 뿐인데, 이 사람은 제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내가 소위 1년 받을 거 2년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일을 간 거예요. 내가 앙심을 품고 내가 보복하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죽인 거예요. 그 동구에서 지난 22 지난해 그랬으니까 몇 년도입니까? 22년도입니까? 그래 거기에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2월달에 올해 2월 29일에 이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우리 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도 무겁다고 해가지고 또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네가 상고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확정 판결로 무기징역 선고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셉과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이분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악을 드러내고 들춰내서 악을 없애는 게 사람의 바른 도리잖아요. 그래서 가갖고 바른 증언을 통해서 죄가 나왔고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면 이제 깨끗한 삶을 살고자 이래야지. 그런데 앙심을 품고 나가고 또 죽여갖고 이제는 71세에 감옥 들어갔고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억울하다. 그렇게 해갖고 그 죽일 생각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어야 되구나. 그 생각이라도 하고 죽여도 죽여요.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상고한 거예요. 그것도 1심, 2심에 가가지고 무기징역 받아갖고 또 3심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후회할 거고 그렇게 안타까우면 그 짓을 하지 말지. 그렇게 하지 말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바른 길 가지. 거기에 갖고 했다고 앙심을 품고 해가지고 거기에 죽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무기징역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잉잉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또 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스스로 저 불행한 삶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에 매여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끊고 현재로 그걸 끊고 가고 미래로 그 과거의 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줄기차게 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과거의 매인 종로로 타는 삶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집착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지난날에 이끌려 오늘을 걸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집착을 우리는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기 쉬운 집착들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리기 쉬운 집착. 어떤 것이 있느냐? 불행을 만들어내는 집착들. 예를 들어 삼각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성 문제,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이성 문제로 살인이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어지자 그랬다고 견디지 못해서 열받아가지고 찾아가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야기 다 하기가 어려워요. 돈에 매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권력에 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서구 동구에 국회의원 하신 분도 뭐 그런 케이스로 많이 있다고 뭐 이야기는 듣지만 가정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가정. 그거 그리 해가면서 서운함에 매여가지고 그냥 평생 원수 돼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스스로 그냥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고,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이 상처에 매여서 운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뭘 해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그걸 가 있어도 그저 움츠러들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 매여가지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날에 그 불행했던 삶에 매여서 조금만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죠. 한 여성이 아버지가 그냥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집을 그냥 그저 그냥 망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여성은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해갖고 나중에 상담사를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상담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의지적으로는 안 그런다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당신의 정서가 거기에 이미 친숙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당신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러지만은 당신의 정서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더 느낀다. 그래서 당신은 의지적으로는 잘 몰라도 당신의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당신이 친숙해졌던 그 환경을 보면 거기에서 뭔가 동정심과 뭔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길을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걸 끊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제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생각해 볼 때 그런 종류가 많아요. 시골에서 그저 가축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하고 나무하고 들하고 하늘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친하게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도망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너무 친하게 사람들이 하면은 그럼 뭔가 좀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 친한 척하면 위축되고, 저 자신도 너무 친한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깊은 이야기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사님 그런 게 어디냐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요. 저는 너무 친한 체 하는 것이 좀 두려워요. 너무 친한 체가 아니고 너무 친해지는 게 좀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그 경계를 잘 몰라요. 좀 그런 거, 저하고 좀 같은 비슷한 분 없습니까? 권사님도 그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저같이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분 없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끼리 그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동료 목사 들어서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방금과 같은 조금 소위 말하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한테 이런 정서가 남아 있는가 보구나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런 것들이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꾸 저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게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두렵지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은 종류의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기에 붙들려서 내일의 나의 삶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린 그것으로 인해서 내일의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내가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현재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새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요. 낙심하지 말 것이라, 한탄하지 말 것이라, 딱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행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놀라운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 사탄에게 종로를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걸어왔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그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벗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이분은 과학자요, 발명가입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통찰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하염없이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곤 한다. 이걸 아멘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세상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제가 미국에 연쇄살인범, 열 몇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가장 악독했던 이 사형수의 이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악독한 연쇄살인범인데 당대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슈퍼스타가 됐대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팔리면서 이 사람이 대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돈도 엄청 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이 사람 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 어떤 한 머리가 헷가닥한 비어있는 어떤 한 여성분은 이 사람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제발 자기를 사랑해달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감옥에서 결혼을 하고 감옥에서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수악한 그런 악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은 다양하다니까요. 세상은 1000명, 10,000명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도요, 또 다른 어떤 쪽에 눈을 돌려보면 다른 어떤 쪽에서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저 정도면은 저건 아무한테도 저 사람은 정도면 사랑 못 받을 것이다 여겨져도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이 길이 내 인생에 막혀가지고 이 일에 아무것도, 나는 이제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막 그렇게 아무리 여겨도요, 돌아보면은 이거 외에 무수한, 수두룩 빡빡한 무수한 일들이 내 옆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젊은 여성들이여,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들이요, 세상에는 스스로 빡빡하게 여자들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이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저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지나간 것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분에 넘쳐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도 거기에서만 골라잡아도 무수히 골라잡을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왔다 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것만 주셔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좀 약해진다고 여겨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붙드십시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가십시오. 주의 능하신 손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클레이 루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인데 이 여성이 또 멋있는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앞에 절망했을 뿐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늘도 그대로요, 해도 그대로요, 세상도 그대로이지만 내가 절망했을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똑같지만 내가 절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이 과거와 다른 현재를 결정하고 내일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모진 그 고통과 또는 어떤 면에서 원한이 쌓이고 상처가 쌓여 있을 만한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형들에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총리로서 써서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요셉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품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다른 특징,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뭐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요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 사람과는 함께 안 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고 요셉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언제나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 있는 동안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향하여서 형들이 나를 잃을 수가 있어, 형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어, 내가 살아 돌아가기만 해봐라, 이 원한을 갖고 말겠다, 형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도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두고 계셨지만 사실상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서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집착할 시간에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원한을 자기 안에서 키워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원한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힘입어 그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형통함을 입었던 거예요. 형통함을.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밤바닥 긁으면서 인생 탄식함이 한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기뻐함이, 감사함이 거기에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어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저희 동료 목사님이 고신의료원 저기에서 그때 모친상을 당해서 그때 이제 조문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 때도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신대원 때도 참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봤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참 이 마음이 참 고우면서도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참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렇게 갔는데 시골에 저 남해 쪽에 그 교회 삼천포 쪽에 그 교회를 해서 선교 계시는데, 근데 이제 한번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기쁘게 이렇게 맞아 주시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나 소위 마음이 곱든지 이야기를 이렇게 딱 나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모시며 목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가시는데 그 안에 마음속에 담긴 그릇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혹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역자로 보였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아니죠. 아니 나한테도 주님 있어요. 나한테도. 아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품으면 주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주님께로 생각을 기울이면, 주님께로 기울이면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요셉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해지는 은혜를 주셔요. 요셉이 만일에 그 눈을 형들에게로만 계속 옮겼다고 한다면 요셉은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지금 만일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그의 집안을,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은 항상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문을 일으키고 그 국가를 일으키고 이 당대의 세계, 7년 기근이 있는 이 당대 세계를 일으키 세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스가랴 1장 3절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 저 오지 선교사로 16년간 사역을 하고 하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모교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모지고 그 어려운 그곳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런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두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시작.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면 리빙스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직장과 가정과 그 어디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여겨지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시선을 문제에게,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에게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딱 가지고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갈아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